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혹은 라이브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는 날, 바로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였죠. 지난 날,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똑같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날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한 번 더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손 꼽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가 흐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수많은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삼았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소망이 없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그 힘든 시대에 고통을 가슴으로 껴안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고통을 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시시탕탕 노려보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두려운 대상인지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표범 같고 저녁 1위 같고 독수리같이 언제 저 유다를 삼켜버릴까 라고 하면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섭고 강한 바벨론이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덤비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연하게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뭐 어쨌든 뭐 망하기 하겠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생각으로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시의 경제는 농업, 목축업 이 두 가지가 다였어요. 더 이상 뭐 없겠죠. 농업과 목축업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걷어들일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6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걷어들일 것이 없다라는 것은 농업에 관한 이야기겠죠.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목축업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nothing, 하나도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이런 민족의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끌어안고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지금의 시대가 그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금의 시대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인정하는 시대였죠. 저번 주에 시찰회 목사님들이 와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만나봐도, 장사를 하는 분들을 만나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유지만 해도 성공하는 시대다. 버티고 버텨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하박국과 같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족이 위기에 만났을 때, 교회가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혹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 문제로 가슴을 끌어안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 기도보다 조금 더 앞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라는 것보다 한 단계 높여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수년 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더라. 무슨 뜻이냐? 사슴의 습성을 조사해보면 사슴은 밑에 내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풀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경치를 내다보면서 사슴의 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사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가 사슴의 사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사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경치를 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여 주셔서 높은 곳에다 다니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발이 사슴의 발같이 되어서 높은 곳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곳으로 다니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힘이 솟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여도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힘이 솟구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이 어떠하든 힘이 솟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예어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기억나십니까? 영덕에 있는 구계교회라고 하는 곳에 김상태 한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횟집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보통 횟집하고 조금 다른 점은 회치는 고기를 자기가 직접 잡아가다가 횟집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를 20년 전에 지었는데 이 교회가 여름이면 비가 흐르고 그리고 겨울에도 찬뜬사에도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작은 시골 교회다 보니까 보수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지어져서 건물이 많이 낡았는데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기를 잡아서 횟집을 운영하는 것뿐이고 이번에 하나님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월 23일 날
그물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물 이곳저곳 치려고 그물을 쳐들려고 나가보니까 어부들은 알잖아요.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다 좋은 목에는 그물이 다 쳐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좋지 않은 목에다가 그물을 몇 개 이렇게 쳐놓고 이제 24일날 성탄 이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일 성탄절이니까 오늘 그물을 거두러 나갈 겁니다. 얼마가 됐던 다 교회 수리연금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성탄절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죠. 고기가 몇 마리 걸리겠어. 그 목에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하고 자기가 건져 놓았던 그물 하나를 다 건져 놓으니까 방어대가 주변에 수십 개의 그물이 있는데 방어대가 자기 그물에 엄청나게 잡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잡혀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들어 올려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2,370마리가 한 그물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방어 10kg가 한 마리에 그 당시 돈으로 15만원, 16만원, 17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한 그물에서만 4억이라는 돈이 나왔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제로 그분이 고백했더니 몇 년 전에 예? 국민일보에 국민일보에 올라왔어요? 꽤 됐어요. 한 10년 꽤 됐어요. 그 당시에 4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었어요. 지금의 상황이랑은 상관이 없고 더 차이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물을 건졌더니 그 하루에 7억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었다. 하나님,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제발 교회를 수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 짓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무상한인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상시에 예배도 잘 드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왔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앞에 성령이 오듯이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시겠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 라는 이야기죠. 의지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상황은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고 힘들고 어렵고 나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슴의 발을 주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슴의 발 주세요. 하나님,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뭐 준다 그랬죠? 뭐 준다 그랬어요? 감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밑을 보면 현실을 보면 없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흐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암담한데 너무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입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내 영혼이 피폐했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이 풍성하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언제나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변종이 나타나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럴 수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죠.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낮은 곳으로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고치기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뭐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전부 없고 따지고 보아도 불평, 불만, 걱정거리만 잔뜩 있더라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저 바벨론만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을 높게 해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구나, 힘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윌리엄 로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금식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최고의 승자로 박수받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바로 최고의 승리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5억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비를 피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혹은 당신의 주머니에 당신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글을 모르는 21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 감사할 것은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감사하면 감사의 것이 더해지고 더해집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기도 제목을 3-4가지는 더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힘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가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고는 그러한 길이었죠. 몇십 마일을 간 끝에 부자는 드디어 반갑게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 앉으면서 기뻐하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말이 걸려가지고 3번이나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부자들의 대화에서 큰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아서 원망과 불평을 흐르는 시대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아들과 아버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밑에서 보면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어려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힘이 솟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사슴발같이 하여 주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